네, 지난 새벽에 이어서 코로나 시대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스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5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 둘이 놀이터에서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놀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남자아이는 못내 아쉬운 듯이 여자아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크면 결혼해서 함께 살자. 이제 헤어지지 말고 함께 살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여자아이가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립니다. 안 돼, 싫어. 남자아이는 서운해서 그 얘기를 듣고 울었어요. 그러면 울면서 왜 안 되는데, 왜 나랑 결혼하면 안 되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엄마는 아빠랑 결혼했어. 우리 할머니는 할아버지랑 결혼했어. 결혼은 가족끼리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린아이의 눈엔 태어날 때부터 가족인 엄마와 아빠가 남남이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인 겁니다. 그가 경험하고 그가 판단하고 그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서는 아빠, 엄마는 가족이고 가족끼리 함께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이의 생각이 잘못입니까? 이런 아이의 생각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성장한 뒤에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큰 문제죠. 하지만 아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갑자기 뛰어나오거나 소리쳐도 야단치지 말라고 합니다. 강대상에 올라와서 뛰어도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엄마 찾고 아빠 찾아서 째려보지 말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혹시 30, 40대 분이 깨르르 웃으면서 뛰어나와가지고 소리치고 뛰면 그건 말려야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 조금만 더 크면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하라고 해도 강대상에 올라가지 않고 교회에서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아이들은 금방 성장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공통적인 특징은 성장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금방 커서 어른이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곧 아빠, 엄마가 됩니다. 육체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생각도 크고 지식도 성장합니다. 또한 경험이 늘어갈수록 지혜도 많아지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점점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성장이 멈추면 그게 문제죠.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당연히 성장해야 합니다. 지난달에 차트를 달리는 남자를 텔레비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거를 열었을 때에 나온 장면이 8살짜리 여자아이가 술과 담배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조그만 아이가 술, 담배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건 진짜 큰일이다. 라는 생각으로 딱 봤는데 알고 보니까 성장이 멈춘 사람, 22살 된 그런 여자분이었던 겁니다. 물론 22살 돼도 술, 담배 하면 안 되는 거 맞죠? 여기에 대한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6살 때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성장이 8살 즈음에 멈춰버린 거예요. 나이를 22살 먹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의 몸으로 어린아이의 얼굴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당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런 자녀를 두고 마음을 아파했고 미안해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온전할 수는 없는 거죠.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성장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성장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반드시 성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다시 태어나게 돼요. 거듭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그때가 영적으로 갓난아기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영적 갓난아기로 우리가 다시 거듭 태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성장합니다. 기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 중에 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성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성장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고,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는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영적 성장, 영적 여정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주님 안에서 열심 품고 하던 모든 사역들을 조금 내려놓게 만들고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모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또 성장하면서 섬겨야 되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점점 멈추어서 그 자리에 안주하려는 성향을 갖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내가 지금 영적 성장의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단계 중에 자녀의 단계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사람을 넷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녀, 아이, 청년, 아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성장 과정에서 어느 특정 지점에 이르렀을 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이것은 지금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자녀의 단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녀라는 것과 그 다음에 나오는 아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보면은 크게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언어들입니다. 근데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분명하게 구별이 돼요. 자녀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는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이라는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굳이 구별을 선명하게 해서 표현을 하자면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베이비입니다. 베이비. 아기죠, 아기. 그리고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칠드런입니다. 아이입니다, 아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 단계에서 이제 막 태어나서 가장 어린 갓난아기의 단계를 테크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녀입니다. 이때의 영적 특징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녀의 단계의 특징이에요. 딱 이만큼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상태예요. 이제 막 거듭난 상태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필수 조건입니다.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야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여기까지예요. 그는 거듭났을 뿐 갓난 아기처럼 무력합니다. 능력도 없고 부족합니다. 여러 면에서 미흡합니다. 미숙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잘 알듯이 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눈이 기능을 못해요. 눈을 뜨고 있지만 초점이 선명하게 맞지를 않습니다. 엄마와 눈을 맞춘 것 같아도 실제로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엄마랑 눈 마주친 거지 아이의 눈으로 엄마를 똑바로 본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손을 가지고 있고 손가락도 5개 양쪽으로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손을 가지고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젓가락질이 됩니까? 안 돼요. 이것으로 발 퍼먹거나 놀이기구를 장난감을 가지고 조립하고 부시고 이렇게 놀 수가
없어요. 그냥 손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발을 가지고 뻘떡 일어나서 초식동물들처럼 얼마 안 되면 뻘떡 일어나서 같이 뛰겠습니까? 아니요, 못 뛰어요. 그 발을 가지고 조금 지나면 발차기나 할 뿐이지 그 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아빠가 가가지고 야, 말 좀 해봐. 너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말도 못하냐? 나는 태어날 때 그래도 3개국 언어 구사히 있는데 영어도 못하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아빠가 사기꾼이죠?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못해요. 이 상태가 베이비, 갓난아기의 상태죠? 영적으로 막 거듭나면 죄사함을 받았을 뿐 바로 이런 아이처럼, 이런 어린아이처럼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잘 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겠고 혹시라도 소그룹에서 오늘은 성도님이 대표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땀 뻘뻘 나고 내가 이럴 줄 알고 이 모임 안 올라 그랬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또 성경책을 잘 몰라, 성경 내용을 잘 몰라요.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은 뭔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뭔지, 요한복음은 성경 중에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요한일서라는 성경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실 사명이 뭔지도 모릅니다. 훈련의 자리도 찾지 않습니다. 헌신의 자리도 피합니다. 살아가다가 유혹이나 시험이 다가오면 속절없이 무너져버리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무능력한 상태가 영적인 자녀의 상태예요. 교회에는 이처럼 영적으로 갓난아이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법 많이 있어요. 이거는 신앙의 연소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직분과도 제가 보니까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악이에요. 영적인 악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아이를 두고 이 아이가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불에다가 쉬를 하고 밥을 뭐라고 주면은 막 흘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는 턱에 구멍이 뚫렸냐 이러면서 턱을 메꿔주리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고 잘 먹는다 아이고 잘 먹는다 하면서 떨어진 거 다 치워주고 또 새우 갈아입혀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님의 모습이잖아요. 성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상관없이 영적으로 이렇게 어린 단계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그분을 품어 주어야 합니다. 그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기다려줘야 하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이 어떻게 그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직분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아니 신앙생활한 지 2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기도 한 번 안 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말해도 안 돼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질문한 것이 가슴에 깊이 못이 되어 박혀 있습니다. 저는 6살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회자의 길로 헌신했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생이 되었는데 집사님께서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한다는 것을 처음 들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다가오셔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용현아, 너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뭔 줄 아냐?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보고 그 중에서 너의 입장이 뭔지 나에게 말해주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잘 아십니까? 제가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신학생들도 이거 잘 구분 못하고 설명 잘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학생에게 와가지고 그거를 얘기하고 내 입장을 밝히라니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집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했더니 그분이 한 말이 뭐였냐면 야, 목사가 되겠다는 녀석이 그것도 모르냐? 넌 안 되겠다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박힌 못이 아직도 안 빠져요. 여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미숙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분들을 품어주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인간은요, 과정적 존재입니다. 과정적 존재예요. 미숙한 때가 있으면
반드시 성장해서 어른이 될 때가 있어요. 그 과정 중에 어딘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을 과정적 존재로 보지 못하고 가장 높은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잣대를 들이우면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비난거리가 생기고 불평거리가 생기고 문제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요. 과정적인 존재라고 우리의 시각을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보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때가 있고 청소년은 청소년 때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면서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나는 영적 어린아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시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장이 없는 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성장하지 않았다면 영적으로 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분 계시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음 단계,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아이의 단계입니다. 이 아이의 단계는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합니다. 자, 이때가 파이디온의 단계죠. 조금 더 성장한 단계. 그러나 아직 아이이기 때문에 아직도 약합니다. 이때 특징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아버지를 알았다. 아버지를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기가 성장하면 어느 때부터 부모님을 알아봅니다. 말을 하다가 하고 입을 딱 떼죠. 마 하면 이게 뭐예요? 엄마예요, 엄마. 그러면 엄마는 우리 아이 천재라고 벌써 엄마 있다고 너무 좋아해요. 그럼 아기는 뭘 잘 모르겠어도 엄마가 그거 갖고 좋아하는 걸 보면은 엄마 하면 좋아하나 싶어서 엄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빠도 우연히 아빠 했는데 아빠도 너무 좋아하면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 좋아하는구나 이러면서 엄마 아빠 부르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 아빠 부르는 것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존재로서 의지하면서 엄마 아빠를 부르는 거지, 실질적으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키워주시는 분으로 엄마 아빠를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걸 정확하게 알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알고 그 부모님과 친밀한 교제가 시작됩니다. 이제 부모님과 대화하는 게 좋아요. 사사건건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시시콜콜 다 와서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교제하고 자기 마음 있는 얘기 나누고 그러면서 아빠랑 엄마랑 함께하는 시간들을 행복해하죠. 그래서 이 부모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돼요. 이때가 바로 아이들의 단계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적으로 조금 더 성장하면은 우리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전체를 주관하고 계신 것을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아버지와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별 다른 얘기가 아니어도 그냥 아버지 오늘 하루도 나에게 귀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들을 드려요. 어떤 중요한 일을,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으면 아버지 이거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저는 힘이 없으니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아버지 태양이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 차를 운전하면서 우리 집사님들을 모시고 동해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온 사방이 눈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은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잔뜩 긴장하면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목사님, 저 옆에 산을 보세요. 하나님의 솜씨 너무 놀랍죠? 나는 속이 그냥 너무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그러니까 그 차 내에 있는 분위기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이것이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의 모습인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이 되면은 텐트를 가지고 서울의 북한산 삼각산에 올라가서 거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며칠 동안 기도를 드리는 일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밖에서 놀다가도 5시가 되면은 정한 시간이었어요. 꼭 교회의 강대상 앞에 와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많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은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내 아버지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이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기도예요. 우리는 성숙해야만 기도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하는 기도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고 잘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내가 말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셔서 그 속에 담겨있는 수만 가지 기도 제목을 다 들으실 겁니다. 내가 성숙하면 기도할 거야. 아니요. 여러분이 주님을 안다면 그때 주님 부르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가 기도라는 이 고전을 썼죠. 영성신학자인데 그 기도라는 책의 챕터 중에 단순한 기도라는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순한 기도는 자녀의 기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요구할 때 부모님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부모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부모님이 야단칠 거야? 이런 얘기를 해봤자 소용없을 거야? 이런 걸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달라고 합니다. 그냥 주라고 해요. 저희 딸도 어렸을 때에 포크레인이 지나가는 걸 보더니 아빠 나 포크레인 사줘 이러는 거예요. 사내 아이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딸아이가 뭐 포크레인이 필요하다고 사달랬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마트에 한번 갔다 왔더니 아빠 나 이마트 사줘 이러더라고요. 아빠 마음으로는 이마트 사주고 싶었어요. 그거라도 사줘서 그거라도 행복해 한다면 이마트보다 더한 것도 얼마든지 사줄 수 있지. 마음뿐이에요. 돈이 없잖아요. 그냥 그런 마음. 구하는 거는 자녀의 몫이고 그거를 주는 것은, 들어주는 것은 부모의 몫입니다. 자녀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듣고 줄 수 있는 거는 줄 겁니다. 주면 안 되는 거는 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라는 거에 너무 많이 걸리지 마세요. 더 성숙한 기도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의 기도로 아빠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일단 무릎을 꿇으시고 일단 주님 앞에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 가면서 눈에 띄게 성장해요. 어린아이들은 쑥쑥 자랍니다. 쑥쑥 자라요. 군대 갈 때까지만 성장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성장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어린아이 때는 쭉쭉 자라잖아요. 영적으로도 이런 어린아이 시기에 얼마나 눈에 띄게 성장하는지. 초신자인 줄 알았는데 눈에 띄게 쑥쑥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냐. 근데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성장이 더뎌지거든요. 근데 이때는 쑥쑥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맹목적이고 미신적일 때가 있어요. 아직 성경을 다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기복도 심합니다. 시험이나 유혹이 다가오면 쉽게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다가 다시 아버지이신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아니까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일도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신앙의 단계에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청년의 단계예요. 이 청년의 단계는 반복해서 2번을 말하고 있는데 뒤에 것만 보자면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흉악한 자는 사탄이 부린 악한 영들이죠. 그들을 이기었다 그래요. 이때 특징이 뭐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 청년들은 강하죠. 영적으로 청년식이 이르러도 강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이길 줄 압니다. 항상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친 그물에 잡히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우리 앞에 갖다 놔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줄 압니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쫓고 거룩함을 쫓고 주의 뜻을 이루어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 강한 겁니까? 무엇이 있기에 이길 줄 아는 겁니까? 기록되어 있듯이 강하고, 왜요? 하나님의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강한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사단을 대적할 수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시험과 혼란 가운데에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문제를 뚫고 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청년기에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늘 사모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를 찾게 돼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너무나 설레이고 행복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이 의자 등받이에서 등을 떼게 돼요. 떼고 막 몸이 앞으로 향하죠. 어떻게든 말씀을 더 듣고 싶고 그 음성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이런 마음의 갈급함들이 마음에서 이렇게 새롭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청년기에 이르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기쁨이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것도 참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큐티 많은 분들이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면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오늘 내게 필요한 그 말씀을 아주 적절하게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자리를 찾습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변화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바른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분별력을 갖게 돼요.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주입시켜주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과 세계관들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속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게 맞다고 해도 그 길이 틀린 길인 거를 아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선택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왜요?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 때문에 세상의 헛된 철학이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의와 성과 거룩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단계에 이른 분 혹시 계십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아비의 단계입니다. 아비의 단계도 오늘 본문에서 2번을 반복하고 있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14절에도 똑같이 씁니다.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2번째 단계 아이들의 단계는 어떻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알았다 그러죠. 그렇게 보면은 비슷해 보입니다. 2번째 단계는 아버지를 알고 마지막 단계도 아버지를 아는데 차이가 있다면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이제 아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스케일이 굉장히 커졌죠. 그냥 내 아빠 정도가 아니라 내 아빠이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내 아빠이신 아버지는 무슨 말입니까?
내 아빠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정확하게 이제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여 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누적되어 형성되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 정도만 알았다면, 여기에 대한 확신만 있었다면,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다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적 지식이 있습니다. 체험적 지식이 있어요. 교리적 지식이 있습니다. 실천적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신앙생활하면서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시험이나 유혹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때 특징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인격과 성품의 온전함입니다. 성품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면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자비, 절제, 양선, 충성과 같은 열매가 맺힙니다. 전부 다 우리의 성품이고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게 되면 너무나 당연하게 인격의 열매, 이 성품의 열매를 맺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를 분별하고 싶다면 그분의 영적인 성품을 보십시오. 세상의 성품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랑이라 그래도 그 영적인 성품을 보면은 이분은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 있는 분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성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이 사명 감당함의 이 능숙함, 탁월함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사실 어렸을 때도, 영적으로 어렸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아비가 되면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탁월하게. 자,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격과 성품의 온전함, 그리고 이 은사와 사역의 탁월함. 이것을 보이게 돼요. 제가 우리 백동조 목사님을 18해 정도 전에 처음 뵀습니다. 근데 그때 보았을 때나 지금 뵐 때나 똑같아요. 아니, 그때 얼굴이 지금 얼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 정도 연세로 생각했는데 지금도 그 연세예요. 제가 조일희 목사님한테 우리 백 목사님은 그때 얼굴이나 지금 얼굴이나 똑같다고. 그랬더니 조일희 목사님이 지금이 제일 젊어?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이 가장 젊을 때야. 늘 똑같으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백 목사님을 처음 뵈었을 때 아마 그때가 지금 제 나이 때이셨을 것 같아요. 그때 처음 뵈었을 때에 그분은 성품에 있어서 완벽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겸손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을 처음 봤어요. 그때 정말 겸손하시고 정말 인자하시고 교수님들한테 저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도 한국교회의 거장입니다. 막 이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저를 두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러면서 막 소개해주고, 얼마나, 또 한 번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의 스승이에요. 말이 됩니까? 제가 어떻게 백동조 목사님의 스승이 됩니까? 그 정도로 겸손하시고 그 정도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너무 좋으신 거예요. 탁월함은 어떻습니까? 은사나 사역 수행에 있어서 탁월함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 거의 20년 가까이인데 한국교회 가운데 소문난 것이 무엇이었냐면 부흥 강사 목사님으로 백동조 목사님 모시면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성경적이고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부흥 강사 목사님은 없다라고 소문나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역 수행에 있어서도 탁월하신 분이에요. 인격에 있어서나 사역에 있어서 탁월해요. 이런 분들이 영적으로 온전함에 이른 아비의 단계에 이른 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영적으로 아비의 단계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30대예요. 30살이에요.
그렇게 젊은 나이인데 영적으로는 아비의 단계에 이르러 있던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시편 78편 7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또 주의 종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이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양치고 있는 양치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더니 갑자기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양치기가 왕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철저히 왕의 자질을 훈련받은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세움을 받았을 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 원어로 보면은 인격적으로 완벽히 성숙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 이거는 탁월함이죠. 스킬풀한 겁니다. 왕으로서 수행할 때 필요한 모든 능력을 그가 완벽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인격의 완전함과 사역 수행 능력의 탁월함을 다윗은 30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아비의 단계에 이른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국가로 그가 세울 수 있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이 영적 아비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숙한 인격과 탁월한 능력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영적 성장 단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영적으로 갓난 아기가 됩니다. 그때부터 성장하는 거예요. 자녀에서 아이로,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주님의 사명도 감당하고 재생산도 하면서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오실 날까지 아름답게 감당하게 되는 거지요. 이 성장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정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길 어딘가에 있습니다. 자녀의 단계든 아비의 단계든 어딘가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에 이르르셨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어딘가에 잠시 머물러서 그대로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 일서를 썼죠. 사도 요한의 수신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멈춰 있었어요. 로마에 잔인한 박해가 계속되고 있었고, 또 케렌투스 등의 그 이단,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있었어요. 진리를 왜곡시켰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으로 오신 것과 부활을 다 거부하고 영적으로만 모든 것들을 해석하면서 교회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자라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영적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아이들아, 너가 영적 상태로 청년기에 있냐? 아비의 단계에 있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다시 일어나라. 핍박이 있어도, 거짓된 속임수가 있어도 복음은, 진리는 변하지 않으니 그 진리를 붙잡고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영적 여정을 계속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나를 향한 오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목포는 조금 덜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서울이잖아요. 지난 2년간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국가가 못 드리게 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와서 설교를 하면은 앞에 함께 나와 있는 분들은 교육자분들 그리고 장로님들 뿐이 없었어요. 성도님들이 평상시에 나와서 함께 눈을 마주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교회 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주무시고 계신 분이 원망스럽기만 했어요.
근데 차라리 주무셔도 좋으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면 얼마나 좋을까. 함께 눈 맞추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이 너무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하면서 이것 때문에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모두가 다 간절했을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냥 다시 예배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면 전염병이나 자연재해나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 우주를 주권적인 역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진행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연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을 향해 복음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주의 길을 온전히 걷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이제 다시 교회를 온전케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의도하셨던 그 교회, 그 성도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기도했습니다. 그거를 사모했고 새로워질 일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다시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회복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일어서 계십니까?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려고 열정을 품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아직 위드 코로나이긴 하지만 신앙생활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분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음을 안타깝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은 한 7, 80%의 성도님들은 예배를 나오는데 한 30% 가까운 성도님들은 아직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특이한 현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않는 모습이에요. 저희 교회는 62년 됐습니다. 전통교회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예배에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명절 때에 그러니까 명절 때에 주일이 껴있으면 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고향을 간다, 부모님을 찾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요즘은 잘 보이던 성도가 오늘 안 보여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집사님,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고향에 왔어요. 고향에서 영상으로 예배 잘 드렸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버렸어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졌습니다. 그것이 편안해졌어요. 반바지 입고 밥 먹으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굳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나? 내가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열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나? 큰 차이가 없다. 점점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좋아진 겁니까? 후퇴한 겁니까? 우리의 교회는 더 거룩해진 겁니까? 아니면은 기도가 많이 필요한 교회가 된 겁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점점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내가 목숨 걸고 그 사명 감당하겠다. 그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일하던 분들이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또다시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 조금씩 고민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제가 우리 깜짝 놀란 게 우리 찬양팀이나 찬양대 성가대나 1, 2부 예배를 2번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은 3번 드리는 거잖아요. 대단합니다. 들리십니까? 또? 참 대단한 거예요. 이런 헌신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야 돼요.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를 마치기까지 계속 성장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도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언젠가 지나갈 거예요. 지나간 뒤에 우리는 그때 참 그랬지라고 얘기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이때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이때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 위기, 이때 우리가 겪고 있는 핍박, 이 모든 것들도 지나고 나면은 기억이 될 거고 추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아무리 어려움의 시기, 또 유혹이 많은 시기를 보낸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돌아보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된 중요한 계기로 추억할 수 있도록 오늘의 이 시간, 이 코로나의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더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고 일어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아픈 만큼 성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겪고 아픈 것만큼 우리는 급하게 크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에는 원래부터 성장통이 있어요. 그로잉 페인. 원래부터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아플수록 더 성장하죠. 다윗은 아까 살펴보았지만 양을 치다가 왕이 되었어요. 중간 단계가 없어요. 양을 치다가 왕이 되었어요. 그가 홀로 양을 칠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어릴 때예요. 10대입니다. 10대 초반부터 양을 쳤어요. 양을 치면서 밤을 지새우며 늑대와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보호했어야 됩니다. 거기서 물맷돌을 익히고 양이 넘어져 있으면 비대한 양들은 혼자 못 일어나요. 그 양들 살려내기 위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그 많은 양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돌봐줘야 돼요. 전염병의 피해도 없게 하죠. 목초지도 옮겨야 되죠.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어린 나이에 그 양 한 마리를 돌보면서 양 한 마리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인격과 성품을 그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어린 나이에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사자와 곰의 이빨로부터 그 발톱으로부터 양을 지켜내기 위해 싸우면서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탁월한 힘을 그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고통의 순간, 외로운 순간,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가 성장했기 때문에 3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 이때 겪는 유혹과 고통의 이 문제들은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동안 주저앉아 있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내 삶의 모습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 이 경주를 끝까지 다하기 위해 일어서야 됩니다. 인생에 찾아온 거친 강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는 손길입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곳에서 물맷돌 사용법을 익히는 거고 그곳에서 생명 걸 비전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크게 성장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 코로나의 시간 동안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다시 영적 성장과 믿음의 경주를 위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훗날 코로나는 한국 교회의 영적 침체를 가속화시킨 그런 문제였다라고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알게 되어서 코로나로 인하여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룰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가 그런 고백을 만들어내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영적으로 아무리 시대적으로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시대의 등불 삼으셨습니다.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히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등불 되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68년도에 멕시코시티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각국의 운동선수들이 멕시코시티로 모였죠. 그때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서도 한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존 스테븐 아쿠아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멕시코시티는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해발 2240m나 되는 높은 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가면 고산병에 걸리기 쉬운 곳입니다. 이 아크와리도 그곳에 올라갔다가 고산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시합을 앞두고 마라톤이 제일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기니까 그 시간 동안 거기서 연습하다가 이게 그만 고산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경기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마라톤은 자기 가지고 있는 마지막 힘까지 다 짜내서 해야 되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정상적이지도 않은 몸을 가지고 어떻게 마라톤을 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쿠아리는 출전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출전을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달리다가 그렇지 않아도 몸이 좋지 않은데 19km쯤 이르렀을 때에 다른 선수와 부딪혀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크게 다칩니다. 그렇죠? 크게 다쳐요. 달리다가 넘어지면은요, 정말 크게 다칩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아쿠아리도 보니까 제가 사진을 봤는데 한쪽 무릎이 다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막 피가 배어 나오고 또 팔이 탈골이 돼 버렸어요. 이쪽 어깨가 탈골이 돼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여러분 달리기 해보고 걸어보거나 달리기 해보면 알지만 이게 움직여줘야지 빠르잖아요. 탈골돼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쿠아리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경주를 계속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겁니다. 그때 마라톤 선수로 참여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총 75명이었습니다. 고산지대의 마라톤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던 숫자가 18명입니다. 포기한 사람 중에는 이전 대회에서 2번이나 금메달을 수상한 에티오피아 선수도 있었어요. 10마일 정도 됐을 때 그도 역시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해서 그만 포기해버리고 만 겁니다. 하지만 아쿠아리는 끝까지 뛰었어요. 마지막 결승점까지 그가 간 겁니다. 1등한 선수와 시간 차이가 1시간 5분이 났어요. 관중들은 이제 끝났다 싶어서 많이 퇴장을 했고 중계진들도 하나둘 철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가 마지막 선수가 들어온다라는 소식을 전해줬고 다시 철수하려던 중계진들이 다 몰려서 이 스타디움 안으로 들어왔고 스타디움 안으로 그 어려운 몸을 가지고 발을 끌면서 들어오는 그 선수를 보며 환영을 하고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했을 때는 우레와 같은 박수로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계진들이 앞다퉈 달려가서 아쿠아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뛴 겁니까? 그러자 아쿠아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조국이 5,000마일이나 넘는 이 먼 곳으로 나를 보낸 이유는 나로 하여금 경기를 시작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경기를 완주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경주를 시작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완주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생명샘으로 이끌어 우리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세우시고 우리 안아주시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달리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건 다 똑같아요. 이제 막 달리기를 시작하다 넘어질 수도 있고 중간 10km쯤에 넘어질 수도 있고 마지막 결승점을 앞두고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는 똑같아요. 처음 넘어져도 마지막에 넘어져도 무릎 터지고 어깨 탈골되고 마음 지쳐버리고 이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일어서면 달라져요. 내가 10km까지 왔다면 10km 온 것만큼 유익이에요. 40km 왔다면 40km 간 것만큼 유익이에요. 일어서면 달라집니다. 결승점이 가까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설 그 시간이 가깝습니다. 그때가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대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볼 때까지 가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여러분 맞아주실 겁니다.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경주를 시작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경주를 완주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를 밝혀내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여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여러분 힘쓰고 계십니까? 혹시 코로나 시기가 여러분의 영적인 위기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일어서십시오.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주를 위해 일어서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대를 밝히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